어느 시골 교회 담임을 하시던 목사님이 고난 주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어서 마을의 전도 대상 분들을 모시고 영화를 보러 가셨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그것보다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영화가 사실 드물잖아요. 마을 분들에게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전도 대상자셨던 어르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참 끈질겨. 좀처럼 안 죽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이 누구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어떤 때는 정말로 내 삶이 정말 폭풍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불타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지켜본 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서도 읽으셨겠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어가는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시체를 새나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이제 주변 나라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이 비참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한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렇게 믿을 거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만.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은 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른들이시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밤이 무섭지 않으시죠? 또 혼자 있다고 해서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애들은요, 밤에 그것도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어린애들이기 때문이죠.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들에서 일하시고 밤에 좀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린 삼남매가 집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셋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시간이 많이 늦어지면 그 시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밤에는 화장실도 잘 못 가잖아요. 무서우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밤에 혼자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시련이 와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심지어 내가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옵니다. 인생의 밤이 온 거죠. 그런 밤이 왔을 때 과연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외할아버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세가 90이 되시고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셔도 그 죽음 앞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짜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정도로는 인생의 밤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79편 기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5절을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벽과 성전이 재건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재건이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파멸시켰던 그렇게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또 아수르, 또 그들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약탈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날과 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그 믿음의 미성숙함이 드러납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건 분명히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여전히 원망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그리고 10절 12절을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를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10절에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12절에 주님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하는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자신들이 왜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사실 그 사실에 대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히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게 놔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받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왜 하필이면 저 이방 민족입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속히 치십시오. 저들에게 7배나 갚아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너무 답답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기도는 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 불신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 원망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어요. 오늘 시편 79편의 기자의 믿음의 한계가 사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대들고. 여러분, 이런 경우에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 고백만 보면 그래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언뜻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감사와 찬양에는 단서가 붙어요. 무슨 단서냐면 그때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번역이 붙어 나와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에,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때,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때,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왓수르를 다 멸망시키실 때,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실 때, 그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들어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가 돼요. 근데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가 안 돼요. 좋을 때는 찬양이 돼요. 힘들 때는 원망과 불평이 돼요. 이게 믿음의 미성숙함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편 79편을 기록하는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되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지 그 시작도 아직 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만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다면 시편 기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순간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 되어지는 순간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실까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고,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들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 가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과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일, 변화가 많은 환경과 형편과 여건만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되어지는 일만 보면 믿음은 항상 요동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눈앞에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하은이하고 서울대병원 갔다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하은이가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말이 옳았어. 아빠 말을 들을 거를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뭔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하은이가 어렸을 때 손톱 주변에 이렇게 막 굳은 살이나 막 이런 게 일어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뜯거든요. 손톱 같은 게 일어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뜯다 보면 이 생살도 이렇게 뜯어지니까 이렇게 피도 나고, 여름 같을 때는 거기에 막 염증도 생기고 막, 그래서 손으로 뜯지 말고 집에 와서 손톱깎이나 손톱 소지하는 이 가위 같은 걸로 잘라라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는 그 앞에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성격상 그걸 다 뜯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외모에 관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한 번은 그 네일샵에 가서 손톱 손질을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이 관리하시는 관리사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손톱에 일어나는 걸 자주 뜯다 보니까 손톱 하나가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모형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손톱 안 이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이게 하면 손톱이 틀어지는 이런 건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 뜯으면 피나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 그때 아빠 말을 들을 걸, 괜히 아빠 말 안 듣고 손톱 모양이 이상해졌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요, 중요한 건 어른과 아이는 보는 게 달라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은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사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말씀이 봐지고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도 보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